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다음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간은 무슨 주일이지요? 예,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행사로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은총에 동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 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지순례 중인 우리 수정교회 팀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 그 숨결을 누리며 은총을 얻어 안전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로 가게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몇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에 보면 네 교회를 세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그 코스대로 돌아와서 원래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우리 머릿속에 좀 들어왔습니까? 교회가 어디 지어졌는지? 제가 그럴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고맙겠어요. 네. 네, 나옵니다. 여기 안디옥이 보이죠?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전도 복음자로 파송이 되어서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실루기아를 거쳐 배 타고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통해서 바보로 갔다가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밤빌리아로 올라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 여기 있는 안디옥과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나 지역이 다릅니다. 이 위에 있는 전도한 안디옥 교회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루스드라로 왔다가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가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끝에 이렇게 뭐 이상한 게 좀 두 개가 나온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로마의 장화 뒤축 그림이 바로 이쪽에 있는 거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가 있고 저기가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베소에 있고 이쪽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고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항상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냈을까? 언제인지 몇 회차 전도 여행 때였는지 어디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느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장 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나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무엇을 따라갔어요? 복음을 따라갔어요. 그 다른 복음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눈치가 3단이라 안 될 것 같지? 다른 복음은.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거 우리가 잘못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따라갔는데 잘못된 거야. 우리 빨리 다른 복음 따라가자.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 사도성을 부인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복음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예.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이건 뛸 수 없는 관계야. 바른 사도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바를 것이고, 만약에 사도성에 의문이 있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의문스럽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24절까지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길게 변증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사도야.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3절 이하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자기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죠?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거지, 사람이 누가 너 사도 되라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될 거다 그래서 된 것도 아니다. 사도가 되어진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인데, 참 복음인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변론하고 있느냐, 변증하고 있느냐?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장 11절 12절 시작.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서 내가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받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받아? 계시를 받아서 내가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확실합니까? 아니면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이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그가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셔서 전한 것이니까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떠나갔어. 그런데 누가 찾아와 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안 돼. 다른 복음을 들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1장 6절에서 말합니까? 속히 떠났다는 거야. 눈 깜짝할 새에 떠나갔다. 어쩐지 내가 이상하더라. 그런 줄 알았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이게 좀 수상한 거지. 그러지 뭐가 좀 다른 걸 받아야지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 깜짝할 새에, 아니 그런 말은 아닌데 속히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따라가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냐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는 도중에 좀 믿음이 흔들려 보신 적은 없어요? 우리 수정교회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 주시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가면은 뭐 말씀 더 잘 전하는 교회가 있다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거기 가서 설교를 들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 몰라요.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해야 잘 자랍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잘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였다가 일어나면 또 금방 바뀌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 글쎄 믿긴 믿어야 되는데 내가 구주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안 나타나 주셨는데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하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저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신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3학년 졸업반이 되었는데 2학기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6개월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강대상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다른 분한테 맡기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꼭 맡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도망갈 텐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성도들 다 도망갔다고 나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가서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끝날 때쯤 되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할 쯤 되어서 그 목사님이 돌아오셨다는데 급성 간암에 걸리셔서 병원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소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만부득불 남아 있어야 되게 됐죠. 전도사일 때. 그 전도사 직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전화했어요. 그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서울의 명문 여자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셨어. 그런데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나 아파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곤란한데, 내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뭘 기도를 하나.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내가 아플 때마다 목사님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나 기도하면 또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셔. 어떡해, 내가 전도사인데 이거. 그래도 오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갔더니 판잣집인데 문을 이렇게 판잣문을 여니까 그 안에 불도 꺼놓으시고 컴컴한데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서 머리를 조아려요.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아무래도 내 기도는 안 들을 것 같아. 초짜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병원 가는 게 어때요? 불편하시면 제가 모시다 드릴게. 그랬더니 기도했으니까 됐대. 그냥 안 간대. 그래서 그러면 그러세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도대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렇죠? 네. 그래. 너도 많이 골치 아플 거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해볼까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오후쯤 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 집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전도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나았지 그걸 뭘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은 없었지만 기도하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뭘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준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였다면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안 떠났지. 그렇죠. 믿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적어도 순종하였다면 떠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거야. 그건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여기서 신앙생활, 이 사람에게 받은 복음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쉽게 따라간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매우 노했어요.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경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모두 5절 아닙니까? 4번에 걸쳐서 매 절마다 말씀합니다. 1장 6절, 1절 6절, 1장 6절에, 1장 7절에, 1장 8절에, 1장 9절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고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격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들이 누가 전해주는 걸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니까 받았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래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까? 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뭘 좀 하면 구원에 확실히 이른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좀 구원에서 먼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한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왜 다른 복음이 전해졌느냐?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전하여졌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변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지. 왜?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 그리고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위하여 복음을 잘 믿고 알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고 진리를 얻게 하려는 못 얻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격정적이 되었어.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로 화가 났다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격정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들어온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런데 내려온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 교회야.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좀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야?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회당, 다른 교회 가서 가르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유대에서 내려온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서 누구를 파송했다고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교회.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갔을 때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만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 그죠? 예.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참 뭐라 그래야 돼? 이럴 때 참 그 한심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내려온 사람들하고 크게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얻고 오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쭉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공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바른 대답을 얻고 오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행할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몇 가지를 가르쳐 주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행해야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혹은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전의 삶 속에 행함이 없을 때 자신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단들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이거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행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네. 다른 때에는 아무 말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 네.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데 왜 돌아가셔?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가 니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나 따라와. 내가 예수님께 인도할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갈 필요가 가야 돼요.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고 빼는 자는 그 생명록의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죠? 복음이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그랬어요. 여기에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았다.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는 뭐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받은 게 복음.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먼저 전한 게 뭐야? 복음. 이는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거는 짧은 복음이고 긴 복음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어. 예.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후울복음이야. 전체 복음. 알겠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지금 막 남기는 거예요. 왜 남겨? 준비한 건 많은데 이거 다 하다가 보면 점심시간이 끝나. 그래서 그냥 다 건너뛰고 그만해도 전할 건 전했으니까 마지막 한 절만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고 말씀 전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전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야? 복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